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야기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진리를 찾는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871년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소설과 헛된 잡담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시간을 낭비하는 공허함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가르침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시고 그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자라나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설교의 중요성과 그 목적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설교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세우는 도구가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의 여정에서 어쩌면 가장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 바로 설교의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있는 언어로 성도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6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순서는 준비, 도입, 예화, 밀도, 어조,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 6가지 단계를 따라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능력 있게 선포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준비입니다. 설교 준비에 관한 책은 서점에 넘쳐나고 신학교에서는 수많은 강의가 열립니다. 이미 축적된 지혜에 제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더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설교자들을 위해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주석서를 펴기 전에 성경 본문 그 자체와 먼저 깊이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수년간 설교를 해온 저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묵상의 결과물을 너무 빨리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토요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 한 남자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잠시 대화가 오간 후 그는 놀랍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시는군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제가 더 놀랐습니다. 제 주변의 목회자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본문이 충분히 짧고 원어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원어로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설교할 번역본을 직접 타이핑해 보십시오. 읽고 또 읽으십시오. 아내나 믿음의 친구에게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여러 주요 번역본들, 시간이 허락한다면 위역본까지 비교하며 중요한 차이나 의미를 가장 잘 포착하는 표현들을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다시 본문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제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에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본문이 구조를 분석하여 개요를 짜보십시오. 각 구절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풀어 써보며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에 질문을 표시해 두십시오. 그리고 주석서를 보기 전에 그 모든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으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원어 지식과 문맥에 대한 이해를 총동원하여 본문의 논리와 핵심을 파악하십시오. 본문이 무게와 균형을 온전히 이해했다고 생각될 때까지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런 후에 자신이 짠 개요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본문 자체의 구조를 분석하는 주해적 개요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설교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적 개요를 구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해적 개요가 곧 설교의 개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지만 저는 때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본문이 흐름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다른 구조로 설교를 구성하는 것이 본문이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핵심과 부차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성경의 저자가 당연하게 여겼지만 오늘날의 청중은 그렇지 않은 전제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본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주석서를 펼쳐야 할 시간입니다. 만약 이 과정 이전에 주석서를 읽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설교는 위대한 신학자들의 통찰과 인용구, 이야기들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통찰은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당신을 이 시대의 교회의 말씀을 선포할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가르치고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리는 것을 넘어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회중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설교 준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몇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설교 준비에 다른 성도들을 참여시키십시오. 저는 설교 준비 둘째 날 점심시간에 몇몇 친구들과 적용점 모임을 갖습니다. 그들은 본문을 미리 읽고 와서 제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들의 질문과 제안, 그리고 적용에 대한 통찰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그들의 시선은 설교를 듣게 될 대다수 성도들의 시선과 같기에 저에게는 최고의 신학적 파트너가 됩니다. 둘째, 설교할 본문을 당신의 경건의 시간에 읽으십시오. 신학생 시절 설교 준비가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침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언이 적어도 저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일에 선포될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그 말씀이 먼저 제 자신을 빚고 도전하며 꾸짖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셋째, 설교 후에 그 말씀에 대해 이야기 나누십시오. 설교 중에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오늘 오후에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읽어보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을까요? 성도들 사이에서 영적인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는 문화를 만드십시오. 예배가 끝난 후 자녀들의 안부를 묻는 것만큼이나 설교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도록 격려하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설교를 검토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몇몇 리더들과 함께 모여 설교를 포함한 예배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경건한 비판과 격려를 주고받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 설교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도록 돕는 귀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설교의 도입부입니다. 훌륭한 설교들 속에서도 종종 도입부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도입부는 단순히 주의를 끄는 것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입부를 통해 특별히 두 가지를 시도합니다. 첫째, 성도들을 위한 적용점을 미리 제시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이 말씀이 그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초반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지난주에 7장을 마쳤으니 오늘은 8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교회에 온 비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과 반론, 고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며 이 설교가 그들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세계에서 우리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 속에서 그들과 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의 예화입니다. 오늘날 예화는 설교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예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반면 어떤 설교자는 설교가 온통 예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설교학 교수님이 30분 설교에서 15분짜리 예화를 사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웠고 저는 아직도 그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성경 본문을 설교하고 있었는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화가 본문을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예화는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본문을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개인적인 예화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어젯밤 제 아들 네이선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잠시 졸던 성도들까지도 귀를 쫑긋 세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목회자라면 교회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될 유혹을 이미 충분히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화를 남발하는 것은 자칫하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아무개 목사의 교회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경험은 아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당신 자신을 좋은 예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죄인의 나쁜 예로 사용하십시오. 설교가 목회자, 가정의 주간 소식지가 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네 번째, 설교의 밀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설교가 과거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덜 추상적이며 더 짧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단순함과 열정, 담대함은 훌륭한 설교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훌륭합니다. 설교의 모든 단어를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설가가 모든 독자가 모든 문장을 기억할 것이라 가정하고 글을 쓰지 않는 것처럼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에 감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께 감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00개의 문장으로 설교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어떤 성도는 제 원고에 없던 단 한 문장을 붙들고 일주일 내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손을 뻗어 붙잡아야 하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설교가 듣는 이의 집중력을 더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멀고 이합적인 존재로 만들까요? 오히려 그것은 성도들에게 우리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고 가장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랑과 지식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혹자는 아이들은 어떡하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부모를 축복하는 것이 곧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배우고 선한 본보기가 되는 법을 깨닫는다면 비록 그 개념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려울지라도 그 부모를 통해 자녀들은 가장 위대한 신앙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하십시오. 그것이 온 세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5번째, 설교의 어조입니다. 기독교 설교는 교만한 승리주의나 절망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복하시는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에 대한 진솔함과 현실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설교에 적합한 어조는 무엇일까요?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설교는 특정 교파나 신학적 입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주장은 명백하게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우리의 설교에서 교만한 자기 자랑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강단에 설 자격이 있어서 서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며 그 후에는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명확해야 합니다. 겸손은 결코 메시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하고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지하고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복음주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가벼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고통, 지옥과 같은 현실이 너무나 크고 가까이에 있는데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무게 있고 거대하며 뿌리 깊고 안정적이며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에 유치한 총극이나 가벼운 농담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우리의 설교는 인생 그 자체만큼이나 진지하고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5째, 기쁨에 찬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얕은 승리주의를 경계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불의나 비도덕, 세상의 위협이나 개인적인 비극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권세들을 두려움 없이 마주하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도록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최고의 설교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설교의 결론은 묵직해야 합니다. 마치 쐐기처럼 메시지의 모든 무게와 힘을 마지막 한 문장에 실어 완고한 죄인과 안일한 신자, 상처 입은 영혼의 마음에 박아 넣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최고의 결론 중 하나는 딕 루카스 목사님의 십자가 설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묵상한 후 강단 뒤에 조용히 서서
경외감과 단순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행해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면 당신 자신의 의가 아니라 겸손히 그분의 이름으로 나온다면 그분은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환영받습니다. 환영받습니다. 라는 그 한 단어가 선포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이 제 영혼을 다시 한번 전율케 했습니다. 이런 결론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전체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위대한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제발 설교 후에 가벼운 광고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금 전까지 다루었던 영원한 문제의 무게를 한순간에 증발시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모든 강의를 마치며 설교의 특권과 위험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장래가 촉망되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치료해서 다시 죄짓는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지쳤다고 말하며 의사의 길을 버리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 가장 시급한 필요는 참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필요라면 당연히 세상에도 가장 큰 필요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은 무엇일까요? 위험은 바로 당신이나 제가 우리의 공적인 사역에서 나타나는 성공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안심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셨고 발람의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그 자체에 대한 칭찬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의 말로 끝을 맺겠습니다. 내게 당신이 목회자라고 속삭이지 마시오.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의 성직자 복을 벗어 던지고 지옥에서 불타는 띠를 두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을 설교했던 강단에서 내려와 우리가 속이는데 일조했던 영혼들의 영원한 통곡에 동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운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설교의 위험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특권은 실로 거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알도록 부르시고 이곳에 있는 많은 이들을 말씀의 선포자로 부르심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고 열매 맺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